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충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되시나이다. 주님께서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기도 해서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의 친근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친근감. 그래서 이제 아빠라고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친아버지한테는 아버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인어른이라든가, 시아버지 아니면 남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아빠라고를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40이 넘었는데도 아빠라고 해. 40이 넘었는데도 아빠. 되게 이상해. 근데도 듣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가 봐요. 우리는 옛날에 고등학교 군대만 갔다 와, 군인도 와도 아빠 저 왔어, 이렇게 아버지 저 왔어. 하여간 요즘은 되게 가까워진 것 같다, 아버지랑. 요즘 아버지들은. 근데 옛날에는 아버지 스스로가 아빠라고 부르겠어요. 아빠가 웬만 그 나이 때대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좀 멀게 느껴지는데 엄마는 진짜 50대로 엄마야. 그쵸? 엄마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엄마가 더 친근한 거지. 어떻게 보면. 자, 당시 유다인들은 하나님을 친근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을 보여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바로 초월자, 즉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의미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친근하시면서도 전명하신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의 유능함에는 한계가 있죠. 이거를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이야. 다 해주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못하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아버지가 한없이 작아 보이죠. 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예요. 어렸을 때는 저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 AFK라고 미국 방송 있었잖아요. 채널이 별로 없을 거 어쩔 때는 그걸 틀어놔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알아듣는 줄 알고 들은 줄 알았어? 못 알아듣는 건 똑같았는데, 아까 뭐라 그러는 거야? 좋은 말 하네? 그러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는 다 슈퍼맨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근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록이 되니까 아니야. 뭘 물어봐도 어렸을 때 더하기 빼기를 가르쳐 주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수학 공식 나오면, 산수 공식 나오면은 아버지가 모르죠. 그것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 세대가 아니니까 지금이야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다 하고 다니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딱 들어가면 첫날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 ABC 배우잖아. 나는 이런 것도 아버지한테 할 줄 알고 물어봤더니 아버지는 바쁘다고 나가셔요. 몰랐어요. 아버지가 영어를 모른다는 건 한참 후에하는 거죠. 왜? 그 아버지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유능한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릴 적에는 아버지가 거의 전능한 수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장하면서 아버지도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가슴 아파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가수들이 아버지에 대한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좀 인순이의 아버지라든가 뭐 또 엄마에 대한 노래도 있죠. 뭐 왁스의 화장, 엄마의 일기 뭐 이런 거 들어오면은 참 슬프죠. 우리 엄마 아버지 많이 늙었구나.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나이가 된 거죠. 또 아니 지났죠. 우리 어머니가 지금 제 나이에 가셨거든요. 96년도에 딱 지금 제 나이에 가셨는데 내가 벌써 그 나이가 됐네 이런 생각하면 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 구름의 어떤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구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거고 저기도 있는 거고 없는 데가 없는 거죠. 왜? 하느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다 하늘나라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실 수 있으며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왜? 그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세요.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머무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는 하느님의 친근감과 함께 모든 만물보다 크신 하느님의 하느님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느님의 초월성을 함께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강조되는 것일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이 용어가 초월성, 내재성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인데 신학 용어예요. 근데 이런 용어 자꾸 들어보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신자분들이 쉬운 거, 재미있는 것만 찾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야 이런 거 알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애들 쓰는 말을 몰라요. 근데 애들 쓰는 말만 알아보면 애들하고 친해져요. 이쪽에 그런 게 있는데, 이 신앙 용어도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월성, 내재성이 함께 강조되는 것일까? 우선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아서 구원할 수가 없죠. 우리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초월이에요. 초월. 여기 강주 가면 초월 성당이 있긴 한데, 그 초월은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 넘어서야 되는데 그걸 초월이라고 하죠. 초월하셔야 하기 때문에 초월하다는 말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시다는 거. 유한이 아니라 무한.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작다면 그것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주의 크기 정도만큼 크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고장난 이 우주를 고치실 수가 없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우주보다 더 크고 막강하셔야만 우주를 고칠 수 있어요. 이것이 초월이에요. 요즘 보면은 그냥 억이라는 숫자가 아주 우습게 들리는데 저는 가끔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볼 때 우주에 대해서 보는 게 있어요. 15강년 전에 걸 우리가 지금 본대요. 어디 걸 보면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 15년 전에, 10억 전이면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인데, 뭐, 은하계가 뭐 1000억 개? 은하계가 1000억 개? 뭐가 1조개? 우리 지금 같이 앉아서 1원짜리 1조 원 쳐볼까요? 우리 그 전에 다 죽어요. 1조 못 쉬어요. 1, 2, 3, 4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이건 어떻게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복잡해요? 우주가 복잡해요? 그쵸? 부품만 별로 거기 1000억 개, 1조개 뭐 나가는데 뭐 블랙홀도 몇 개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가 야 이게 좋다고 누가 만들었냐? 그때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어? 부품을 던지니까 또 지들이 좋은 딱 만들어졌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도 그렇게 별것도 아닌 자동차도 그렇게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이 우주 그래 태양계 안에도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지들끼리 알아서 도는데도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또 태양계가 또 어디랑 부딪힌 적도 없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이 우주가 그 1000억 개, 1000억 개, 은하수만 1000억 개고 별로 다니는 별 쪽인데 그 많은 별들이 여기서 별은요 지구를 별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지구는 그냥 행성이에요. 별은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처럼 자기가 빛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양 빛을 반사하면서 보이는 거지만 태양처럼 자기 스스로 이것만 별이라면 이게 별인데 그렇게 따지면 이 행성만 하면 더 많은 거죠. 이것들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자기 자리에서 돌면서 지금 우주를 지키고 있는 게 어떻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죠? 우연히? 그러면 그거는 자동차가 우연히 하늘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접촉하는 거죠. 하느님 아버지와 접촉하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그래서 맨날 우리 그러잖아. 내가 대통령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라면서 그렇게 청와대 맨날 속잖아. 내가 대통령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다. 대통령 안다는 게 그렇게 흑백인가 봐. 대통령 마누라하고 내가 부인과 영웅이라고 내가 어떤 사이다. 내가 말만 하면 대통령이 여기 해줄 거다. 이 대통령을 안다는 것도 대통령까지 안다고 그래. 여기 하남시장만 내가 안다고 해도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이것보다 더 큰 빽은 없어요. 대통령이 뭔가 하늘나라 갈 때 도와줄 거야? 아니죠. 하늘에 대통령 전화번호가 있다는 것만도 어떻게 보면 큰 힘인데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접촉을 합니다. 하느님의 어자와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와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적 사건이고 역사적 사건이며 영원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기도는 뭐냐? 하느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의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자물쇠가 아니라 어떤 것도 기도가 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느님의 창고를. 하느님의 전 존재의 전 소유물이 이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는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듯이 기도도 전능합니다.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법을 알고 역사하는 기도의 조건을 채우며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어요. 즉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지금은 기도가 힘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한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말은 잃었다가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 자녀됨을 결코 상실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맨날 나가실 때가 호적에서 파버릴까? 호적에서 판다고 판 아버지 못 봤어. 법적으로 안 돼요. 못 파요, 그러면. 자녀의 권한은 영원한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려고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탕자의 귀에 남은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종처럼 을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상실했다고 생각한 자녀의 권한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옷과 반지와 신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순간 뭐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모든 부여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는 게요. 또한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좋아해요. 필리피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우리가 청하는 것을 허락해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조나단 웨드워즈라는 사람은 하느님의 행복은 피조물의 행복에 있다고 말했어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느님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하느님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힘든 일, 어려운 일 만나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 없지,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하느님께서 더 힘들어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불행한데, 내가 힘든데 하느님이 행복해가 아니에요.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행복은 우리들의 행복, 피조물의 행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행복하셔야 하느님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을 잘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을 엉뚱한 데서 찾으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가면 네이클로바 찾으면 되게 좋아하죠. 네이클로바 그 옛날에 코팅도 하고 막 그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클로바가 그게 행운이래요. 행운이에요. 근데 지천에 깔려있는 세이클로바는 쳐다도 안 봐. 근데 세이클로바의 꿈은 뭐예요? 행복이에요. 지천에 걸려있는 행복은 쳐다도 안 보고 어쩌다 한 번은 행복만 가지고 있으니 내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천에 깔린 행복은 거들떠도 안 보고 어쩌다 한 번 오는 그 행운, 그거를 찾고 있으니 행복할 리가 있나? 없어요. 정말 세이클로바 보고 좋아해야지 왜 네이클로바 보고 좋아해요? 지천에 깔린 게 행복인데 왜 어쩌다 한번 강으로 뿜어듯이 나오는 그 행운을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죠.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한테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보셔야 돼요. 네이클로바를 토끼풀이라고 했나요?
쫓겨나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청하고 그 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그것을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 나가서 청하고 받은 것을 누리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니까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종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종은 아무 때나 주님에게 나갈 수 없으며 상속자가 될 수 없지만, 자녀는 아무 때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하느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좋겠네요. 하느님 아버지를 알아가세요. 하느님 아버지의 부여를, 지혜를, 능력을, 사랑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따라 응답하세요. 우리가 청하는 것을 따라 응답하시죠.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천국의 원리요 법칙이에요.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과 친교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루 10분도 5분도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지 않아, 친교의 시간을 갖지 않아? 이거는 자녀였다고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냥 묵지기도 하다가 이렇게 기도는 묵지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다가 자꾸 분심으로 그럴 때 나는 좀 그냥 묵지 내려놓고 조용히 문 닫고 예수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착각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예수님 찾기만 해도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거 그냥 일명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집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딱 걸려있을 테니까 소파에 편하게 있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예수님만, 왜 눈 감으면 졸리니까. 졸리다가 졸렸다가 떠가지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그런 친구의 시간을 좀 가져보셔요. 자, 주님의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기도의 세계 속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드려야 할 간구로 하느님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하늘에 아버지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아버지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그 이름을 따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내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나온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위에 전반부 후반부가 두 개로 나눠지고 앞에는 하느님께 관계된 건데 첫 번째 청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하느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빛내는 거예요. 즉 아버지 이름을 헛되이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 잘못하면 누가 제일 먼저 욕먹어요? 부모가 욕먹잖아요. 부모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만큼 불효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함부로 어디 가서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얼굴에 침 뱉는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머리 쓰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누구를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 이런 말 하는 거. 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하느님의 이름 역시 거룩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바로 다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느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느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가 못하면 거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비밀을 알고 원하십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하나이시죠. 한 분이세요. 그런 까닭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예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알면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들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 어떤 이름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바로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근데 가끔 이단이 어떻게 시작하냐?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앞에 내세웠다가 점점 자기가 앞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가 딱 앉아있어. 그래서 자기가 제일 예수가 뭐다 떠드는 거죠. 여러분들 이단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디에 이단이라는 것에 빠져가는데 저런 데 빠져? 어떻게 대학 교수가 사장이 왜 저런 데 가? 처음부터 그 사람들도 그런 것인지 알고 간 건 아닐 거예요. 이단의 뜻은 뭐냐면 이자가 다른 이자예요. 단자는 끝단자예요. 끝이잖아요. 처음에 시작은 같아요. 시작은 같은데 가다 보니까 끝이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작이 같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오니까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발이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잘해야 돼요. 왜? 시작을 잘해야 끝이 좋은 거지.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고 사이비는 아이까이. 그냥 아이까이. 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는데 약간은 다른데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약간 예수님의 이름 외에 이름 아니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단인 거예요. 그런 건 들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참, 그 보면 대단한 것 같아. 어떤 종교 말은 안 하겠지만, 어차피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90이 넘어서 죽어가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지. 우리 천주면 내가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 나 그냥 바로 주변에서 끌려갈 텐데, 정말 어떻게, 뭐가 있게, 뭘 있길래 그 사람들을 씌웠을까? 난 죽어서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걸 눈이 뒤집어지면은, 눈에 콩깍지 씌우잖아요? 콩깍지 씌우면 안 보이잖아요? 이 사람 그 사람들은 콩깍지를 씌우고, 세뇌를 시킨다는 거죠. 세뇌를 시키지 않고서는 멀쩡한 사람이 대학 교수, 이런 사람, 의사 이런 사람들이 넘어올 수 없잖아.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어저께도 뉴스 보니까 군포의 어떤 목사가 이 10년간 20몇 명의 여성 신부들을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우연찮게 일반적으로 범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세월 동안 24명이라고 했다는 건 완전 개인적이고 지능적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됐을까? 요즘 그런 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가스라이팅. 그 사람이 세뇌시키고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하느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하느님의 이름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꼭 뭐라 그래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시도록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다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끝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이다.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또한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 때에 하느님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다 하려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하겠습니다. 추석 잘 세고 오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